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질서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뿐만 아니라 5월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1년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 5월입니다. 근데 서두에 삼위일체의 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이렇게 서두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단체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한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직접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기관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 단체, 모임 있지만 다 사람들의 어떤 이해 집단을 이렇게 공통 분모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데는 영리단체가 있고 비영리단체가 있고 사회봉사단체가 있고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이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 교회와 가정, 교회를 축소하게 되면 가정이 되고 가정을 확대하게 되면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삼위일체의 신,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듯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삼위일체가 이단의 잣대가 됐습니다. 삼위일체를 시인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걸 부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이 구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라틴어로 삼위일체를 트레스 페르소나 우나 서브스탄티아, 세 인격이 근본적으로 하나이시다. 트레스 페르소나 우나 서브스탄티아, 라틴어로 이게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공통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될 이런 문구가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 그러나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한자어로 삼위, 삼인격이 일체 한 분이시다. 그 한자어로 표현된 이 삼위일체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느냐고. 성경 어디가 삼위일체가 나왔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묻고 싶어요. 선악과가 성경 어디가 나와 있어요? 선악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들 선악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과가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를
한자어로 선악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각각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Word and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 three are one. 요한일서 5장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하자면은 하늘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하늘에서는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The Word, 말씀과 The Father, 아버지와 말씀과 거룩한 영, 성령이 The three are one. 이 세 가지가 하나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서 세 분이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세 분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다. 이미 증언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7절에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참 어렵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로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난해 구절이 한 250개 정도 신학자들이 참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참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본 구절 하나가 가인을 누가 죽였겠느냐? 가인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했는데 나를 내가 두렵나이다. 그러면은 누가 가인을 죽였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난해 구절이고. 근데 난해 구절이 한 250개 되지만 그 중에서 진짜 그 해결하기가 정말 지금도 미스테리하게 남아 여러 가지 학설들만 나오니까 한 50여 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우리가 여러 레퍼런스를 좀 보게 되면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미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선악과라 하듯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를 삼위일체라 우리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세 인격이 한 분이시다. 우리 인간이 이를 이해하고 이를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짐승에게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용량이 안 돼요. 짐승들의 용량이 우리 인간을 이해할 만한 그런 용량이 안 된다니까요. 컴퓨터의 그 하드 이걸 돌릴 수 있는 용량이 예를 들어서 16기가인데 그 프로그램은 100기가라 합시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인식을 못하고 뺑글뺑글 돌기만 하지 이게 나는 못 읽겠다. 아직 로딩 중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 평생 뺑글뺑글 돌기만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할 때 뺑글뺑글 돌면 나도 돌아버립니다. 같이 돕니다. 왜냐하면 빨리 좀 읽어줬으면 쓰겠는데 그냥 내 용량이 안 되니까 뭔가가 지금 착오가 생겼다. 이런 이치와 같이 짐승에게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설명한다. 우리 인간은 100기가라면 얘는 지금 1기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같이 죄짓고 허물 많고 우리 용량이 작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성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터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인격이 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우리 주인을, 사람을 이해할 때 저분 우리 주인이다 라고 그냥 믿고 꼬리 흔들고 좋아하는 것이지, 인간을 가만 저놈이 아니라 우리 이 주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겠는데 어쩔 때는 나를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가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은 우리 인간을 아무리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용량이 딸려서 이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한 것처럼 신앙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분이시다. 마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우리 주인이시다. 그냥 우리 주인은 좋은 분이시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꼬리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먹을 것도 주고 재워도 주고 예뻐해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생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조금 똑똑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도대체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게 되면 주인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석하고 이해하게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성경에 분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각각 인격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정한 뜻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것을 성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증언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이를 증언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사역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나를 증언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변호하겠다. 너희의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변호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나는 너를 변호하리라.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음을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변호할 것이다. 예수는 나의 변호자이시고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있지만은 성령이 누구를 변호하시는지 예수 보혜사 그러면 처음 들어봤는데 보혜사 예수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미 성경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보혜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본 사람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땅에서 이루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있으니 일관된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가
한 분이 일하는 것처럼 한 분이 일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말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부모가 있고 또 내가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역할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보다 그 앞선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연세가 이제 70 이상 80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시다. 좀 무뚝뚝하고 무관심하고 좀 이렇게 엄하신 분이시다. 근데 저희 이제 40대, 50대 요 또래의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는 것과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10대, 20대, 30대까지 아버지 어떤 분이시냐라고 각각 대답이 틀려져요. 지난 목요일 날이 5월 5일이었죠. 5월 5일 날이었는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것을 잠깐 이렇게 봤더니 1923년 5월 첫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훗날 어린이날로 이 날을 정해서 지금까지 100주년, 100년을 지내왔는데 이것이 1923년 5월 첫날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부르짖는 슬로건이 뭐였었느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의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부르짖고 어린이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부르짖는 것이 첫째, 어린이를 때리지 말자.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어린이를 때리지 말자. 1923년이니까 우리 아마 최 장로님이 어린이였을 거니까 아버지가 때문에 그때는 사회적으로 많이 그랬나 봐요. 부모가 애들을 막 때리고 그랬나 봐요. 우리 최 장로님이 그때 아마 그때는 어린이였을 것 같아요. 지내면서 아니 그 후로 1923년에 제정을 했으니까 그 후로 이제 10년 지나면서 이제 어린이를 때리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최 장로님도 나중에 40년 된 어린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욕하지 말자. 어린이들한테 욕하지 말자. 세 번째, 어린이를 부려먹지 말자. 좀 유치한데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유치하다 했는데 그때 당시엔 사회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린이들을 부려먹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지 말자. 방정환 선생님이 아직은 콜리게 어린애들인데 이 아이들을 막 때리고 가서 일 시키고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울에서 갈쿠나무 해갖고 와라. 갈쿠나무 저희들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갈쿠나무는 했어요. 그 솔까지 이렇게 갈쿠가지고 해서 마대자리에 넣어가지고 갖고 오는 어렸을 때 저는 광주에 올라오면서부터 안 했는데 아마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걸 잠깐 했던 것이 저보다 이제 나이 연세가 이제 더 많으신 분들은 아마 시골에서 나무도 패고 밖에 나가서 나무도 해갖고 갈쿠나무를 할지 뭐 나무 이런 거 해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쪽 분들은 많이 해보셨어요. 그죠? 어렸을 때. 그래서 얘들 부리지 말자. 방정환 선생님 보니까는 어린애들이 고치려고 얘가 민질민질 할 정도로 코 닦고 기차가 오르는 노래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들을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리고 부려먹지 말자.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보셔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1923년 5월 첫 주에 선포를 하고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로 어린이 헌장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근데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2005년도에 김민하
외 6명의 어린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것을 하나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색이라는 표현이 황인종 중심의 인종차별 용어이기 때문에 폐지해달라. 저 어린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인구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동남아 사람이나 또는 뭐 백인, 흑인 또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친구들도 동남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보면은 방송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귀화한 사람, 마라톤 선수도 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뭐 서양에 있는 유럽에 있는 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귀화해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됐어요. 김민아 어린이가 이걸 보면서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살색이라는 표현을 폐지하자. 우리 지금도 너희 처음 들었어요. 우리는 그 살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색이 무슨 색이에요? 우리 황인종은 살색은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사람 살색이랑 뭘로 칠하겠어요? 또 이래서 아프리카 온 친구들은 살색 갖고 가고 뭐 무슨 색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와 김민아 외 6명의 어린이가 크레파스에 있는 살색이라는 표현이 황인종 중심의 인종차별 용어이기 때문에 폐지해달라.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술 표준원, 이 색깔의 명칭을 담당하고 연구한 것이 기술 표준원인가 봐요. 기술 표준원과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어린이가 청원한 것을 받아들여서 살구색으로 바뀌었답니다. 살구색, 살색에다 구자 하나 더 붙으니까 살구색. 살구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살구색. 어린이의 그 머리, 어린이의 그 동심의 세계는 우리 어른들과 또 달라요. 아주 때묻지 아니하고 뭐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그 어린이는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린이날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이 어린이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순수하고 그러지만은 어린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부족한 것은 뭐냐? 자기가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죄라는 개념. 이것이 죄악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자녀들아 내가 내게 쓰는 것은 12절에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어린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심의 세계고 이렇게 때묻지 않고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바로 너희의 죄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사함받았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가면 될수록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합니다. 또 어른이라고 해서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억압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주입시키고 내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린아이들하고 부모가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각자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죠. 어른들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권위로서 억압을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너 이렇게 공부해 가서 네 방에도 공부해 텔레비 꺼 너 가서 공부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은 점점 담을 쌓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질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듣질 않습니다. 예,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소통이 없으면 나중에 그걸 잡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통만 된다면 바로 잡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그 아이들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권위로서 아이들을 억압하지 말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가서 일시키고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동심의 세계가 있는데
김미나 어린이 같은 얼마나 더 참신하고 이런 아이템들이고 친구들과 같이 더불어 지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청년들에게 쓴 것은 청년들은 가장 힘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내 힘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악한 자를 이기었음을 알게 하라. 네가 아무리 강건하고 네가 아무리 지식 있고 하더라도 네가 악한 자를 이길 힘이 없다.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순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청년들은 네가 힘이 세고 지식이 있고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너희 착각하지 말아라.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너 위에, 가정에서는 사실 아버지가 부모가 제일 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위에 태초부터 계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라. 어린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또 젊은 자녀들을 또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이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내 역할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통이 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강의, 이를 처음으로 강의를 한 교수가 탈 벤 샤르 교수입니다. 이름을 들어보니까 탈 벤 샤르, 이 이름을 보니까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탈 벤 샤르 교수가 강의한 행복학에 대한 강의, 이 강의가 하버드대 모든 교양 과목 가운데 가장 인기가 좋답니다. 전 하버드대 학생의 5분의 1이 이 강의를 듣는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는 전 세계 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이 똑똑하고 뛰어난 아이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 유럽, 또 아프리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버드대에 몰려들고 석학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행복학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탈 벤 샤르 교수가 이 강의를 계획하고 이 강의 록을 쓰고 이거를 강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렇게 똑똑하고 또 사회 명문대를 졸업하고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삶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도 졸업하고 돈도 벌고 사회에 공헌도 했고,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맨 먼저 첫 문제를 던지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문제를 던진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도 지금 이 문제를,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내게도 던져봤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움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수면, 잠을 잘 자는 것, 또 명상, 우리 이제 묵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행복을 사모하지만 정작 행복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복은 배워야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탈 벤 샤르 교수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착안해 두고 이 강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 행복의 출발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정.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역할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지고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시고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이 아이는 장차 커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밖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가정에 있는 것이고 행복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또 내 자녀가 또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 강의를 내가 직접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은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각각 인격이시지만은 충돌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이 일하시는 것과 같은 일관성을 느끼죠. 그래서 이를 거룩한 질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3인격이시지만은 거룩한 질서이시라. 한 번도 충돌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 죽음이 눈앞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은 여러분 목사와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또 교회 그 지체들이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하려면 내 몸이 각자 자기 역할들을 다 해야 됩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고 인지를 하고 움직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좀 불편하고 그러게 되면 다른 것이 대신을 하죠. 다리가 불편하면 목발을 짚고 어깨가 팔이 대신하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충돌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충돌한다면 그 몸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발 왼발 여러분 너무 급한 나머지 그 현관에 들어오다가 신발이 먼저 거실로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신발이 안 벗어지니까 타타타타 틀다가 그냥 오른발이 왼발 넘어져갖고 걸려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놈은 왼발이 좀 빨리 움직여야 네 왼발 조사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발로 밟아버리고 이놈 말하고 너 때문에 무릎팍 깨졌다라고 손이 막 가서 때리고 망치로 떠들고 그럼 여러분 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발이 설령 왼발이 좀 느려가지고 잘못해서 무릎팍이 깨졌다 하더라도 손이 먼저 갖고 위로해주고 해주고 주물러주고 해서 고통을 분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불편하게 그 왼발 때문에 오른발이 다쳤잖아요. 그러면 왼발 위로하고 오른발이 다쳐서 왼발이 더 힘을 써주고 손이 대신해 주잖아요. 이게 질서입니다. 내 몸을 지체하는 모든 것들이 충돌하지 않냐고 설령 그렇게 부딪힘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대신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로 그 역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좀 부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좀 부족합니다. 목사가 좀 설교를 약간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금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부족해도 또 다른 사람 옆에서 세워주고 또 어깨 위에 세워주고 또 목사가 또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좀 나태하고 다른 애들 좀 떨어지면 다른 거 위로해 주시고 이의 재능이 뭔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 아이의 재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 재능을 계속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놈 새끼 공부 안 해면서 욕하고 때리고 일시키지 말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가정, 질서가 있는 교회, 질서가 있는 삼위의 하나님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